너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지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인정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사람의 생각, 가족이라 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삶을 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인지 모르고 당하죠. 아브라함은 테스트인 줄 알면은 내가 바치는 척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좀 거슬러 올라가서 1차 시험부터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 친척과 아비집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제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실 때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다만 롯을 데려갔기 때문에 100점은 아니고 한 95점 정도 되게 순종을 하였죠. 2차 그래도 어쨌든 커트라인은 넘어간 거예요. 90점이 커트라인이라면 일단 커트라인은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롯하고 헤어져라.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2차 시험도 순종합니다. 3차 시험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지? 이제 이스마엘과 또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 아내인 사라와 또 이삭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근심하지 말아라. 네 아내 말대로 해라. 딱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딱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민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물 한 동이 어깨에다 메워가지고는 나가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누구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순종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4차 시험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자, 또 어떻게 해요?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쇼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는 묶은 그 아들에게 칼을 내려치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결국 순종으로 이 모든 시험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시험은 떨어져도 그만이에요.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청년들 운전면허 시험 떨어지면 운전 잘하는 남편 만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험들은요 대학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냥 기술로 혹은 내 다른 재능으로 성공하면 되잖아요. 세상의 시험들은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 시험도 누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인생이 혹시 그 시험에 붙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거는요 여러분 그 시험을 붙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시험은 뭘 보는 시험이냐? 학문을 보는 시험도 아니고 능력, 기능을 보는 시험도 아니에요. 자,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히브리서 11장 17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뭘 보는 시험이냐면 믿음을 보는 시험이에요. 믿음을 뭘 통해 보냐면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통해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할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요,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다 통찰하시는 분인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아셨지만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에만 그것이 증명되는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시험이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주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끊는다는 게, 정을 끊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순종의 순간 이유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허전하고 외로운 순간일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순간들은 다 어떤 포인트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 시험에서 사람을 내려놓은 직후에 그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시느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2차 시험 롯과 헤어졌을 때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봐.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네가 보는 그 땅들 내가 너에게 잘 다 줄 거야. 너 참 잘했어. 너 참 잘 순종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시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 이야기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방인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4차 시험 4차 시험에 합격하죠. 물론 쓸쓸한 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딱 멈추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네가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아주 크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네, 이가차에 네 독자 이삭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부터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대적의 성문이라는 건 원수들, 그러니까 성을 정복할 때 이 성문을 함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까지 짓밟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내려놓으면 부모님, 내가 형제를 내려놓으면 형제,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내려놓으면 남편이나 아내, 내가 자식을 내려놓으면 자식, 내가 친구를 내려놓으면 친구. 어떤 관계든지 내가 그 사람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베풀 수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아쉽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 이삭을 뺏기고 이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안 돼요. 다른 거는 제가 다 순종했잖아요. 보통 친척 아비 집도 떠났잖아요. 제가 롯도 뛰어났잖아요. 제가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제가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 아들만큼은 안 돼요. 이삭만큼은 안 돼요. 그것만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순종하는데 이것만은 제가 못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이삭은 과연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내려놓았더니 이삭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6장으로 이제 점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며 3절을 보세요.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4절 말씀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때문에 이삭,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들인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또 가볼까요?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내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당초 이삭의 몸뚱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흠없는 수양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족장들 가운데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도 참 많은 시험이 있었고, 야곱은 환란으로 상징될 만큼 야곱의 삶엔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나냐면 순적하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배우자도 순적하게 만나서, 그래서 다른 족장들은 보면 아내도 몇 명 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정에 분란이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란다. 이삭은 리브가와 순적하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같은 가정을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아멘을 하시네요. 네, 신기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농사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직장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하는데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다.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내게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어도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람의 우상이었대요. 너무 그 이성 친구가 자기에게 너무 중요했었대요. 그래 정신이 다 팔렸었대요, 거기. 그리고 그 이성 친구는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달이었나 봐요. 신앙적으로 좀 미달이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이상 교제하는 건 목사님은 반대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이야기는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대요. 저는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 안 들렸대요. 목사님이 반대했지만 남자친구 말만 들어오더래요. 남자친구는 늘 목사님 흉을 보더래요. 목사님 불평하고 막 그런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남자친구 말을 따라갔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친구가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목사님 말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남자친구 말을 따라서 교회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전전긍긍 하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시켜서 이 청년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남자친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속삭였던 목사님은 떠난 청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좋은 배우자인지 아닌지 제가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이성 친구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지 나의 헌신이 더 깊어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보면 돼요. 처음에 사귀기 시작하면 누구나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막 그러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우리 서로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눠, 막 그러면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거는 100%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청년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안 나타납니다. 헌신하던 청년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던 청년이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친구 만나러 갔대요. 남자친구 만나러 갔대요. 여러분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드릴라 여자가 하소연하니까 그 드릴라에게 끌려다녔죠. 여러분 만약 연애를 안 했다면 예배 자리에 있었을 청년이 연애하는 이유로 예배 자리에 없다.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의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청년이 연애로 인하여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즐거움과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배우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 오빠랑 10분만 더 있고 싶어. 오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럴 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한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잖아. 빨리 교회 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오히려 너 예배 드려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요즘 왜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을 안 해?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 이성 친구가 우상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축복된 배우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사모가 되고 나서 중요한 가족 모임에 못 가서 저도 이렇게 미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 때문에 가족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저는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셨고 항상 많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잃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또 사모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구원이 소원이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가족 구원이 소원이신 분들은 가족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가족 때문에 끌려가면 안 돼요. 무엇을 앞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앞세워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가족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족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선교 집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선교사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망설여졌냐면 그때 한 번도 나는 선교사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제 너는 네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아들을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너 애기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뭐 솔직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막 그 육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 그 아이 내려놓고 다른 집에 입양 보내고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는데 여러분 이 명령 순종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이 리즈 하월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입양시켜요. 그리고 이 리즈 하월즈 부부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히 아프리카의 1만의 영혼들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15년 드디어 남아프리카의 가자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이 지역에는 전염병이 비켜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교하는 지역에만 전염병이 돌지 않게 비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리즈 하월즈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부르심을 주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를 세우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 대학을 세울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정도 줄 것이다. 그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황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부 출신이에요. 배움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대학을 세운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리즈 하월즈가 웨일즈 신학대학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학교를 누가 운영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과거에 입양 보냈던 그 아들이 좋은 집에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고 광부의 출신이니까 사실 좋은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을 텐데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건실한 청년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 아버지가 부름받은 웨일즈 신학대학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더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만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가정이 아름답게 헌신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시험이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또 축복을 받을 만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상시하냐 하고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